자,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이죠. 1장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12장까지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몇 장까지죠? 28장까지죠. 자, 요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의 뭐죠? 전도여행이죠.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입니다. 자, 바울의 전도여행은 1차, 2차, 3차, 4차가 로마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잡히죠. 그죠? 잡히고, 그리고 법정에 서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27장, 28장에서 로마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뭐 전도여행이라 하기도 좀 그래요. 4차는. 그래서 일단은 1차, 2차, 3차, 4차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이걸 먼저 하나, 이걸 하나 똑같죠? 자, 1차 전도 여행은 몇 장 몇 절에서 몇 장 몇 절이죠? 13장 1절에서 14장 28절이죠. 13, 14장이.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목사님들. 2차는요, 15장 36절에서 이제 다 외우시네. 아니죠. 18장 22절까지였죠.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15장 1절에서 15장 35절까지죠. 요거는 뭐죠? 요거는 예루살렘 공의회죠. 그죠? 예루살렘 공의회. 자,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몇 장이겠습니까?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 이걸 개관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사도행전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21장 17절이었죠. 21장에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입성해서 잡히죠. 그죠? 잡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또 변정을 하고, 그리고 법정에 가이사랴에 3년 동안 구금되잖아요. 구금돼 가지고 벨릭스에게 앞에 서고, 베스도 앞에 서고, 아그리빠 앞에 서고, 그게 26장까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27장, 28장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31절까지가 이제 4차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세부적으로 나중에 하고요. 요거를 먼저 외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1장에서 12장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두 개로 또 나눠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에서 몇 장까지죠? 1장에서 7장이 되겠죠. 그죠? 7장. 자, 그리고 8장에서 12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장에서 7장을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성장까지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는 게 1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은 8장과 12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전도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방인 전도에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을 우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 뭡니까? 1장 8절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구도로 사실은 사도행전이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거는 사도행전 2장이었죠. 그죠? 그리고 권능 받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었죠? 6장 7절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전도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은 9장 몇 절이었죠? 31절이었네, 31절.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구정 31절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10장에서 베드로가 아니죠. 고넬료 집에 성령이 이방인의 성령이 오시고 거기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요거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1장에서 7장, 8장에서 12장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런 이제 전체 그림이죠. 자, 사도행전 1장이죠. 사도행전 1장은 뭐 어떻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준비하다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성령 받기를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천까지의 행적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성령 강림을 위해서 마띠아 기도하고 마띠아 이제 사도를 선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는 1장을 먼저 이해를 하면 좋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을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좋아요. 자, 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간이죠?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뭘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죄사함을 전파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래 됐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다른 말로 뭐죠? 위로부터의 능력 아닙니까? 위로부터의 능력.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서 뭘 하라는 겁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입니까? 5절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성령으로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요. 1장의 내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해 받으시고 다시 살아서 누구에게 나타났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을요? 40일간을 함께 하시면서 뭘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죠? 이게 죄사함을 전파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파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가 성령론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은 이 성령 세례가요 사실 중생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령론은. 여기서 나오는 이 성령 세례의 개념은 복음 전파,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능력의 세례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는 거예요. 자, 한번 외워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1장 8절이 요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이 1장이 중요해요. 1장을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니까는 너희들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감람원에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죠. 베드로가 말씀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시편 말씀이었죠. 그래서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를 채워 넣으라는 시편 말씀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선출하죠? 마띠아를 선출해가지고 12명에 집어넣더라. 여러분, 사도가 12명인데 11명으로 가면 안 됩니까? 맞죠? 그죠? 이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도 강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11명으로 가면 안 되고 왜 꼭 12명을 집어넣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 12이라는 숫자가 사실 충분한 수잖아요. 완전한 수거든.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 숫자 개념이 중요하다. 14만 4천이 이게 사실은요, 뭐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수라는요, 이 10이라는 수,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충만한 그거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으로 가지 말고 12명으로 왜 자꾸 한 명을 더 집어 넣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얘기하는 세계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어떤 그런 것을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분들도 있는데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10이라는 숫자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또 설명하려고 하면 또 한참 해야 되니까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고. 자, 그래서 1장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이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거는 뭡니까, 더요? 요건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중요한 게 구속사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사도행전도 구속사의 하나의 이게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1장을 했죠. 그죠? 네, 1장하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는, 요거는 1장의 내용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니까는 이제 제가 이걸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장의 내용은 뭐죠?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만 보자는 거예요. 2장의 내용은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자, 3장의 내용은요? 3장에 뭐죠? 성전 미문이죠. 성전 미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성전 미문에 안전명의가 있었는데 안전명의가 구걸을 했을 때에 응가하면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 걸었고 사람들이 막 붙잡았잖아요. 붙잡으니까는 베드로가 어디서 설교하는 거죠? 솔로몬 행가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했죠.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했을 때도 베드로가 설교하죠. 술 먹고 술 취했다고 하니까는 아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2번 나왔어요. 자, 3장은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죠. 안전병이 사건. 자,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4장의 내용은 뭐죠? 4장. 사장은 이제 사단이 반격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붙잡히죠. 베드로가 붙잡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에 서는 겁니까? 산헤드린 공의에 있어서 거기서 또 이제 변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적인 핍박으로 보자는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놓아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는 막 땅이 진동하고 이랬다잖아요. 자, 5장의 내용은 뭐죠? 뭐라고 적어놨죠? 여기는 핍박의 시작으로 적어놨네. 베드로 투옥이죠, 그죠? 자, 5장의 내용은 무슨 사건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요거를 이제 내부적 핍박으로 보는 거예요. 사단이 반격을 하는 겁니다. 반격을. 외부적으로 반격을 하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핍박. 사단이 왜 가만히 안 있습니까, 목사님들?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몇 명 들어왔죠?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여기는 몇 명 돌아왔습니까? 여기는 5,000명 돌아왔단 말입니다. 합이 8,000이면은 한 집에 4명, 5명만 하더라도요. 8,000이면 5, 8이 40, 3만에서 4만 명 가까이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 거지.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그 누굽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바치니까는 교회 안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자기들도 인정받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고자 했지만은 결국에는 베드로의 통찰력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6장의 내용은 뭐죠? 6장에 나온 7 집사죠, 그죠? 7 집사. 7 집사.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자기들이 져야 되니까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까는 이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는 사도들이 이런 잡다한 이런 하나하나 일을 다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다른 거는 교회의 집사들에게 맡기는, 그래서 7 집사를 이제 선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7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죠. 누구죠? 그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나오고 7장은 내용이 스데반의 순교죠.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하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의 이 구속사 설교의 핵심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가 자 여기 한 번, 2번, 3번, 또 베드로가 또 어디에서 설교합니까? 여기 4장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하죠, 그죠? 4번을 설교를 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는 설교가 몇 번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가 한 번 나와서, 그리고 총 설교가 지금 몇 번 나온 거예요? 설교만 해도 지금 5번의 설교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하고 성장을 한 겁니다. 교회를 안 썼네, 예루살렘 교회.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을 1장, 2장에서 했다고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이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는 데는 이게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4장, 5장에 이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라.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정리가 되십니까? 요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8장에서 12장의 내용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죠. 흩어지는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교회에 8장 1절인 거 그거 보시면 뭐라 되고 있죠? 흩어진 자들이 다 누구 외에는 사도만 빼고 다 흩어져 버릴 뻔이다. 스데반 순교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많은 4만 명 이상이나 모여있던 사람들이 사도회에는 다 흩어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어디서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매일 모여서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럼 8장의 내용은 뭐죠? 8장 우리가 정리했죠? 빌립전도 아닙니까?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와 빌립전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다 흩어져 버리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1장 8절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이제 가서 전도했을 때에, 빌립이 또 아스도까지 가죠, 그죠? 자, 사마리아 빌립 전도로 보고. 자, 그러면 9장은 뭡니까? 9장은 그 유명한, 다메섹 계시 사건이죠, 다메섹의 계시 사건이 바울이죠. 사울이 이제 바울 되는 과정이죠. 이거는 이제 바울의 그 1, 2, 3, 4차와 그 행적을 우리가 따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공부를 하고, 이거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다메섹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자, 10장은 내용이 뭐죠? 10장. 고넬료. 자, 고넬료가 의인이고 참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인데, 고넬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에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데려와라. 베드로도 환상 보죠. 보자기 환상 보는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걸 먹으라 했죠. 나 이거 못 먹는데 왜? 보자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 뭡니까? 이 먹지 못하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인데 자꾸 먹으라 하는 거예요. 못 먹겠다 했을 때에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부정한 음식이 뭐였습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죠?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찾아오자 성령이 음성으로 가라 한 거예요. 음성 안 줬으면 안 갑니다, 베드로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설교하자마자 오순절날 오셨던 동일한 성령이 고넬료 집에 이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념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자, 예루살렘 전도하고 안 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집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라. 그래서 11장의 내용이 저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먹고 마셨다며, 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오셨는데 그 동일한 성령이 고넬료 집에 떨어졌어. 이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관념이 깨지기 시작한 거라. 이방인은 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중에 개이기 때문에 우리 개들 전도 안 해.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라. 어디서부터요?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 그래서 11장에 내용이 뭡니까? 11장에 뭐라고 적어놨죠? 11장에 안디옥 교회죠, 그죠? 유대인의 관념 깨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를 전도하죠?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하자. 무슨 교회가 일어나더라?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방인의 이제 교회죠. 그리고 이제 12장이네요. 예? 베드로의 이제 10장에 대한 보고 하는. 예, 베드로의 보고, 그렇죠. 베드로의 보고. 12장의 내용은 뭐 야고보가 순교하는 거죠. 야고보 순교하고 베드로 투옥되는 거죠. 베드로가 투옥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28장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성장이 있었고,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전도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고넬료입니다. 여기 고넬료 집에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을 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죠. 바나바가 와서 누구를 데려오죠? 1년 동안 바나바가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서 찾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칩니다. 같이.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자 이미 부흥을 와버렸어요. 안디옥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가 완전하게 부흥이 돼버린 거야. 그 사람이 많아지니까는요. 그 누가 필요합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지도자가 필요하니까는 누가 생각이 나더라? 바울을 데려온단 말입니다. 9장 요 이야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힘이 이제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누구를 보내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역을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이 나오겠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는 뭐죠?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어디로 먼저 갑니까?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자,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가죠. 구브로 섬에 갔는데 구브로에 어디입니까? 살라미에서 어디로요? 바브에서 이제 이게 구브로 섬이죠. 바브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밤빌리아 버가로 갔죠. 버가에서 누가 도망가죠? 마가가 가버립니다. 마가가 가버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어디로 들어가죠?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죠? 이를 하는 이고니온. 우리 같이 한번 가자니까 다음에 한번. 아니 나중에 저 선교를 가자 이 말이야. 여기 가보자. 자, 이고니온에서 어디로요?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안전병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 많이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적대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면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또 적대 감정을 품기 시작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루스드라까지 안전병이 일으키는 여기 내려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버렸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기절해가 죽은 줄 알았죠, 그죠? 다시 살아나고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베. 이러면 이제 1차 전도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합니까? 이 지역을 밤빌리아 버그하고 더베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다? 이거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겠죠. 그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밤빌리아 버가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요 안디옥 교회도 있을 거고 이오니온 교회도 있을 거고 루스드라 교회도 있을 거고 더베 교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썼던 성경이 뭐라고요?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거를 지도를 제가 그려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뭐 칠판이 이래가지고 자 1차 전도형 이렇게 이제 외워버리면 이게 이제 전체가 그려지겠죠. 자 그럼 2차 전도형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2차 전도형. 자 2차 전도형을 봅시다. 자 2차 전도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그거 해가지고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봅시다. 자, 여기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보자는 겁니다. 1차 전도 지역에 했던 지역이었죠. 여기가 구브로섬이죠. 살라미, 예?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식으로 돼가 있겠죠. 요 지역으로 한번 더 가는 겁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한번 갔다가 여기서 누구를 데리고 오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갔을 때는 자 바울과 또 누구죠? 신라죠, 신라. 신라와 누구죠? 여기서 디모데가 합류한단 말입니다. 디모데가 합류하고 그리고 또 누가 합류하죠? 나중에 누가가 합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에 했던 이 지역을 갔다가 여기를 돌아보고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로 가더라?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드로아에서 뭘 봅니까? 환상 보는 거라. 환상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는 바울이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지역이 이걸 지어야 되겠네. 좀 이따 다시 한번 쓸게요. 자, 같은 지역이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가 빌립보와 또 어디죠? 빌립보 또요? 생각이 안 납니까?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였죠, 그죠? 자, 베레아. 자,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했죠, 그죠? 마게도냐. 자,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어디로 가죠? 이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 했죠.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과 고린도란 말입니다. 아덴과 고린도였죠. 자, 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더라? 에베소로 간단 말입니다. 에베소로 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 두고 자기는 돌아가는 거겠죠. 이게 몇 차례다? 2차 전도예요. 와, 목사님 안 되는 거 머릿속에 성경이네. 이건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자부지라. 자, 다시 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한다고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더라? 환상 보고, 자,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갔던 성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가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는 겁니다. 자, 베레아에서 바울이 혼자 갑니다. 혼자 어디로 가더라? 아덴으로 가는 겁니다. 혼자. 그럼 누구를 남겨놓았겠습니까? 디모데하고 신라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갔냐면 유대인들이 쫓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덴으로 혼자 갔다가 아덴 아레와기 광야에서 설교하죠. 설교하고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그 아덴에 있으면 실패했다 이 카드예요, 정말. 아덴 설교를 이제 실패했다고도 보고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아덴에서의 그 전도는 그렇게 뭐 이렇게 성공적인 전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서에 읽어보면은 내가 거기에 있었을 때에 내가 두렵고 떨렸다. 옆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아덴으로 왔다가 고린도로 이제 와서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어디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죠?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여기서. 자, 그래서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때부터 아마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추방돼가지고 여기 온 거거든. 그래서 1년 6개월 있다가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에 가는 겁니다.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두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신라와 디모데는 같이 가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은 이제 여기를 누가 오냐 하면은 그 아볼로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3차 전도 여행이고. 예. 자, 그럼 2차는 됐죠, 그죠? 2차는 여기까지 하고. 그 아울라 그리스기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추방됐어요? 아볼로요? 아울 말고 브리스길라 아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 추방령 때문에. 외국인 추방? 그것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거는요, 제가 이제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병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 동영상으로. 설교를 올려놨는데 그걸 이제 들어보시면은 그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거기 잘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목사님들,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자, 1장, 1차 전도행이 몇 장이죠? 13장 1절에서 14장 28절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요,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이었죠. 자,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은요,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이겠죠. 그러면은 3차 전도여행은요,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 3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으로 갔던 지역이었죠. 바울이 아예 여기로 먼저 가버립니다. 여기로 가서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더라? 3년입니다, 3년. 제일 오래 사역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3년을 사역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몇 년 동안요?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 증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총 기간은 몇 년이죠? 3년인데, 두란노에서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을 했을 때에 여기에 뭐가 오느냐? 부흥이 와버립니다. 부흥이 왔을 때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스버두 사빌라 7교회가 이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에스버두 사빌라 7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7교회를 나중에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하여간에 제가 그렇고, 자, 그럼 목사님들 여기서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 이 지역이 지역이면 터키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그러면 요 지역은요, 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그럼 아시아는 어디겠습니까? 아시아는 요거를 아시아를 한다니까요, 요거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아시아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요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요거를 이제 좀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무시아는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간 요 작은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빌리아, 뭐 갈라디아,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요거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여기서 또 있잖아요. 여기 마게도냐, 여기는 아가야 지역,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간다고요? 에베소로 가서 여기서 3년 사역을 하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기 에베소에 부흥이 오자, 에베소는 지역은요, 마술하는 동네예요, 마술사들이 많고, 그리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부흥이 오자,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업이 위태로워지니까 뭐가 일어나더라?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기서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마게도냐로 가랍니다. 마게도냐는 세 개의 지역이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여기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었는데 아마도 빌립보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에서 무슨 성경을 씁니까?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갔을 때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로 가가지고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서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죠. 21장 17절에서 28장 31절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은, 바울이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잡히죠. 그죠? 자, 잡힙니다. 그리고 22장의 내용은 뭐죠? 22장의 내용은 유대인들 앞에서요,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간정설교를 하죠. 바울의 간정설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23장의 내용은, 사내들인 공회죠. 그죠? 예. 맞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딱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이렇다. 바울은 나는 바리새파다 하니까는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를 당하고 있다 하니까는 누가 자기 편을 들더라? 바리새파가 자기 편을 들으면서 막 분쟁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로마 사람이다 하니까 함부로 못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24장, 26장까지는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냐면은, 바울이, 자, 그 어디입니까? 갇히죠, 그죠? 뭐 어디 갇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난. 예, 같은 연금도 어디, 그렇지, 가이사라 구금되잖아요. 가이사라 구금이 되고, 누구 앞에 서는 거죠? 벨릭스. 벨릭스 앞에 서고 또 바뀌죠, 이게. 베스도 앞에 서고, 나중에 아그리빠 앞에 서고.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의 내용이 뭐죠? 이게 로마 여행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로마 여행.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그림이죠, 그죠? 아그리빠는 총독이었어요? 예, 아그리빠는 저거죠. 아그리빠는 저 왕이죠, 분봉왕이죠. 총독이고 이 두 사람은요. 예. 누이랑 같이 갔어요. 예. 누구 말이 아그리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요 전체 그림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오후 시간에는 사도행전 이거 연대표 있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연대를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면은 바울 서신 13권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연대표를 따라가지고. 그리고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그리고 바울 서신 13권을 정리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정리를 안 했습니다. 오해 이제 하려고. 그래서 요 전체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오해는 도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